바라기는 주 예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랑이 물같이 부어지고 은혜가 임하며 가득하게 하셔서 꽃이 피어야 할 때는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야 할 때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을 거두어 누리게 하신 은혜 또한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풍성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한번 따라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 사랑함으로 행복한 5월을 삽시다. 네, 아멘, 아멘, 아멘. 가정 사랑의 주일을 맞이하며 오래전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에 실렸던 그란도막을 여러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가랑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거리에서 갑자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가 70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살을 한 것이었습니다. 앰뷸런스가 와서 할머니는 곧 병원으로 실려갔고 뒤이어 달려온 경찰들이 사람들을 해산시키고는 자살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할머니의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실내는 온갖 고급 도구와 사치스러운 장식품들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왠지 썰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 살림으로 보았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은 아닌 것 같고 혹 건강상의 이유나 불치병 때문일지도 몰라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주치의는 할머니가 나이에 걸맞지 않게 아주 건강했다고 말했습니다. 골똘하게 고민하던 경찰관은 책상을 뒤져봤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의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첩을 펼쳐본 경찰관은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군 하고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수첩엔 365일 동안 똑같은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다. 누군가의 쓸쓸한 죽음의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 혹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 계명을 가리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너희에게 축복을 담아주는 축복의 계명이라고 강조해주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특별히 이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축복의 계명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삶의 원리가 되지만 그러나 그만큼 쉽지 않은, 따르기가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라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참 이상하다. 성경 어디에도 부모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과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구약은 계속해서 누구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하여 경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부모입니다. 부모를 대하여 공경하고 경외하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씀과 동시에 부모를 경외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외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부모 역시 우리에게 경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특별히 부모가 우리의 공경을 받아야 할 경외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오늘 나의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면 부모 역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을 주었다는 건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 마냥 생명을 주셨다는 존재는 우리에게 책임을 다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왜?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으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책임지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부모들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책임지길 원하는지, 얼마나 축복하길 원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이유만으로도 부모가 공경을 받는 것은, 경외를 받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아들이며 딸이지요. 아들이며 딸인 여러분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5번째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또한 아버지이며 어머니가 되기도 하겠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니고, 오늘 아들과 딸들을 가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다면, 누군가 아들과 딸들에게 공경받아야 할, 공경받는 신앙과 공경받는 책임과 공경받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인 것 또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신 여러분들은 듣고 마음에 새겨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린 가정이라는 소책자의 아들의 눈물이라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린 적이 있어요. 환경미화원인 아버지와 고물상을 운영하는 어머니, 그리고 외아들이 사는 가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주 고급 상표의 청바지를 사들고 왔는데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며칠을 추궁한 결과 아들은 죄송해요, 버스 정류장에서 손지갑을 훔쳤어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환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들이 돈을 훔친 것이 견딜 수 없었고 아들을 설득하여 경찰서에 자수를 시켰습니다.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다른 범죄 사실이 하나 더 밝혀지게 되었고 결국 아들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아픈 일은 그 아버지가 아들의 행위를 마음 아파하다가
심장마비로 죽게 된 것입니다. 재판이 열린 날 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내 남편의 뜻대로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엄벌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아주 의외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판정을 내리면서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이 아들이 평생 이러한 아버지의 교훈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믿기에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닮아 있을 아들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되고 계신가요? 자녀들의 잘못된 것을 혹여 감싸주거나 모른 채 눈 감아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녀들을 잘 키워야 한다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신앙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한다고, 잘 키워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 이유 또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다른 본문이죠. 에베소 6장의 1절로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된다, 장수한다.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복되다, 길게 오래 살 것이다. 단지 그런 말씀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이 그 다음 세대의 공경을 받게 될 것이며,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아 우리를 공경하게 될 것이며,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들의 훈육을 통해서 그 자녀들의 삶이 복이 있도록 가르치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십계명 가운데 특별히 가정에 대하여 부모에 대한 것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그 가정을 대표하고 있는 축복의 원리,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다음 세대가 또한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 아비와 어머니의 축복이 자녀의 머리에 임하고 그 자녀들에게서 또 다른 자녀들에게 그 축복의 유산이 상속되어져 가는 가정 전체에 주고 계시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부모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무리 보아도 이 아버지는, 이 어머니는 공경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자녀들을 학대한다든지 혹은 자녀들에게 잘못된 일들을 시키며 잘못된 길로 밀어넣는다든지, 무책임하게 자녀를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부모라든지, 여러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공경이라는 말을 성경의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카베드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무겁게 여긴다, 비중 있게 생각한다, 중요하게 여긴다. 부모가 인격이 훌륭하나 안 훌륭하냐, 부모가 자격이 있냐 없냐, 어느 정도여야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나를 끝까지 책임지기를 원하시는 분, 어쩌면 인격적으로 훌륭할 수도 있지만,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의 부모일 수도 있지만, 인격이 훌륭하지 못하며 공부를 많이 못한 부모일 수도 있겠죠. 성경은 이 모든 것 전제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대함에 있어 무겁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비중 있게 생각하는 것, 부모의 위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위치를 높은 곳에 두겠습니까? 옆자리에 두겠습니까? 아랫자리에 두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아무도 내게 오지 않았다, 방치한 자리에 두겠습니까? 카페트, 공경하라, 무겁게 비중 있게 중요하게. 아멘.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지만 성경은 그 전제사항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 아멘. 주 안에서 더 공경하고 경외하라고. 이스라엘 전통에도 보면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마라, 불의를 가르치며 행하게 할 경우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는 조항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구실로 부모를 소홀히 대해도 된다는 정당성이 부여되겠습니까? 나는 신앙 때문에, 나는 말씀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래도 괜찮다고? 아니요, 성경은 절대로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 안에서 부모를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간혹 우리 주위에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부모를 소홀히 대하고 소홀히 여기는 경우들을 봅니다. 잘못된 신앙 태도지요.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 마가복음 7장의 9절로 13절 말씀이죠.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해요. 나는 주님께 11조를 잘 드려야 해요. 나는 주의 성전을 돌봐야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유로 구실로 부모를 공경하기를, 부모를 공양하기를 게을리 해도 된다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자녀들이 정당화시키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느니라.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들의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활이 힘들어지고 육신적으로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부모 공경을 최선에 두고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부모에 대한 의무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분명해지지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 맞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 맞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실제 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신앙인들이 이 계명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며 최선을 다해
부모를 모시기가 어렵지요.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우선 생각해야 하며 비중 있게 생각해야 하며 그 일을 하는 것에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쭙겠습니까? 당신에게 순종의 흔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아들이며 딸인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그 아비와 어머니로 인한 순종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의 삶에서 부모를 위하여 삶의 상처가 난 경제적인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부모를 위하여 삶을 희생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부모를 위하여 당신의 의지가 꺾여지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순종의 흔적이 누군가의 아들인 여러분, 누군가의 딸인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흔적, 즉 상처죠. 피가 흘리고 그리고 딱정이가 되고 상처, 흔적, 반복해서 굳은 살이 배겨지는 것이지요. 지워지지 않는. 그래서 누군가의 사람을 보려면 손을 보면 발을 보면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연아와 같은 피겨 선수나 신지혜와 같은 골프 선수나 그 손을 보면 얼마나 많이 엉덩방아를 찧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그 손이 너덜너덜 굳은 살이 벗겨지고 또 벗겨졌을까요? 피가 흐르고 물집이 잡히고 멍이 들고, 그래서 남게 되는 흔적, 상처들. 농구의 황제로 불리는 마이클 조던, 그가 고교 시절에는 이름 없는 선수였다 하지요. 그런 그가 농구의 황제 소리를 들을 만큼 성공했을 때 그 비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마다 마이클 조던은 한결같이 프랙티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연습, 또 연습밖에 없습니다. 연습하고 그래서 몸에 익혀지도록 그저 눈 감고도 몸에서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게 배어 있도록 굳은 살이 온 몸에 흔적으로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이 신앙의 프로가 된다는 것, 여러분이 삶의 인생의 프로가 된다는 것 다르지 않겠죠. 연습하고 훈련해서 때로는 땀을 흘리고 때는 피가 흘러서 딱정이가 지고 상처가 되고 굳은 살이 배겨지고, 그럴 때 몸에 새겨지고 깊이 지워지지 않도록 몸에 익혀지는 것들이 여러분 삶에 흘러 나오게 될 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연습에 대해서 권면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연습하라. 영적인 삶이란 잠시 잠깐 감정적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작은 것부터 훈련하고 연습하고 반복하고 피가 흐르고 땀이 흘러내리고 우리 몸에 배어 나오고 익혀져서 삶에서 흘러나올 때 드러나게 될 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정적인 차원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죠.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이 들인 경제적인, 시간적인, 의지적인 혹은 피와 땀의 흔적이 있을 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지 않을까. 놀라운 것은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연결되고 되물림된다는 사실이죠. 부모가 있음으로 오늘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 또한 나의 아들과 딸들이 있고,
이 세대 간에 이 아름다운 관계가 잘 연결되고 되물림이 될 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개인적 차원의 축복이 아니잖아요. 부모에게서 아들과 딸들에게 공경이 유전되듯이 축복이 상속되어지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잘 되며 자자손손 가문이 잘 되는 축복이 임하는 비결, 축복의 약속 있는 계명이 바로 이것이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사랑의 대상 이전에 공경의 대상이요 경외의 대상이라.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고, 아들과 딸들에게 본을 보여 대물림하는 가정이 잘 되고 복이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감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에게 생명을 잊게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경외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존경받는 부모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기 힘들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녀에게 책임이 있듯이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전국교회 모든 성도들 장수의 축복과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소유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자녀들에게 경홀히 여김을 받는 부모가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5월 더 사랑함으로, 더 공경함으로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져 가기를 꿈꿉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입술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아멘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두 눈 높이 들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것이